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59쪽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꾼 것이다. 교회가 본질을 잃었다는 비판의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 말을 이어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대교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포도주가 든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그래서 그 깨진 항아리 조각들로 서로 찌르고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 완벽한 인간,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사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인간, 성공한 목사, 성공한 교회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완벽하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저 사람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교회, 목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도록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들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나오죠. 이 교회들은요, 전 시대 모든 교회들, 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7교회 중에 책망만 들은 교회가 2교회,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고 책망과 칭찬을 들은 교회가 3교회입니다. 먼저 이 책망만 들은 교회 중에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대교회는요, 선한 행위로 잘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선한 행위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그 교회의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하여 이름만 신자지 실제의 모습은 불신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교회, 뭔가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였지만 오늘 실상을 보시는 주님 보실 때는 껍데기만 요란할 뿐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지금도 겉모습은 교회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교회에 계시지 않다면
지금도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실 겁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사람들로부터는 성도로 불려지고 무슨 직분자로 불려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주님은 그런 나에게도 이런 책망을 하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면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였습니까? 먼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겉으로 보기에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평가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고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은 그런 교회인데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실 때는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고, 이즈미르, 향료로 유명한 그런 도시죠. 근데 이 서머나라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 서머나 도시의 모든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경제권을 가지고 서머나 교인들에게 굉장히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함에 빠진 거죠. 또 신앙적으로는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보실 때는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교회,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고 교인들의 신분이나 지위 등 외적 능력이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가하는 시련과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말씀은 주님의 표현이라면 이름은 주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변질이고 죄고 주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불신이고 영적인 간음이죠. 교회 안에서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고 높인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하는 것은 작은 능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되거나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는 실상이 부요한 교회, 비록 모든 면에서 조건적으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변질되거나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지요.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위로와 소망을 주는 역할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가장 부정적인 비판, 가장 부정적인 신랄한 비난을 듣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세속화되었고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인간들의 탐욕이 나타나 온갖 더러운 냄새들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다가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탄식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 신앙을 위협하고 있지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과연 모든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미 기독교인의 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하실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국가이기 이전에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예표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력히 외쳤죠. 그리고 때마다 적절한 개혁자들을 세워서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을 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같은 개혁자들은 세 가지를 회복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하나는 제사 회복, 두 번째는 절기 회복, 세 번째는 율법 회복입니다. 자, 제사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고, 절기 회복,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바로 지켜서, 유월절 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받은 게 유월절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제사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여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상기시켜 주었고, 그 다음에 율법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잘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붙잡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된다면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너는 분명히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로로 사용하시죠. 천국 열쇠를 맡기셔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 기도 응답의 통로, 문제 해결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천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그런 통로로 사용받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거지요.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애굽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수많은 목숨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자기 가족들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가장 안전하게 구원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억울한 일과 온갖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억울하고 정말 불행한 환경에 내몰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철저히 지키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 내몰려도 하나님과 늘 함께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위해서 그 고난과 억울함까지도 선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는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냥 요셉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귀히 쓰임 받으려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 편에 철저히 서야 합니다.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주장, 세상 유행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앞서가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다 하며 그렇게 하지 뭐 힘들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강한 반대를 만날 수 있고 비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십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를 맡아 일할 때 보디발 아내가 요셉 유혹하지요. 기회만 보던 이 보디발 아내가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었고 자기만 혼자 있는데 요셉이 이를 보러 그 집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간청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오지요. 요셉은 이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들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기에 결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거절로 인하여 요셉은 강간 몸으로 몰려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거기서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해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얻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자리에서 총리 대신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면요 나뿐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 나와 관계된 일까지도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요셉이 맡은 주인의 집과 주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요셉은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어떤 요셉이었기에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이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에 쓰임받는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두운 세상을 밝힐 참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있는 이 불신의 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 위기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또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